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환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웅성웅성합니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이던 한 환자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야 이놈아 조용히 해라.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오래 살다 보니까.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미친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 웃고 있지만 워낙 교묘한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성도들도 줄 서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미혹을 당하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라 이거예요. 성경은 오직 탐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른 모든 것을 탐하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탐해야 되는가? 여자를 탐하고 남자를 탐하고 취미를 탐하고 식사를 탐하고, 그거는 전부 다 우상 숭배적 경향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만 노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다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탐심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우상 숭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도 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켈빈이 인간의 본질을 알았어요.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장이에요, 공장. 우상 숭배의 공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매니아가 돼야 되는데, 커피 매니아, no. 영화 매니아, no. 음악 매니아, no. 그보다도 더 매니아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매니아. 예수 매니아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요새 뜨뜻미지근해요.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왜? 매니아가 안 됐기 때문에. 매니아가 일을 내는 겁니다. 매니아가. 좀 시장 언어로 말하면 미친놈이 일을 내요. 아멘 안 하시네. 미친 분이 일을 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을 포함해서 당시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바울의 변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친놈 같은데 가장 이성적이고 신령해요. 가장 신령하고 이성적인데 또 미친 것 같아. 그게 제대로 미친 사람, 예수 매니아들의 특징입니다. 왜 미쳤다? 영어로는 out of mind. 마음이 출장 간 거예요. 정신 나갔다 이런 소리가. 네 정신 나간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그 이유를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몰아내야 될 잘못된 마귀의 정신이 있어요. 그거 대충 해라.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광신자 되지 마라. 적당하게 해라. 거기 어떤 부분은 맞습니다. 광신자 되면 교주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잘 미쳐야 돼요. 지식에 기초한 사랑으로 미쳐야 돼요. 성경의 지혜에 기초한 사랑으로 미쳐야 돼요. 오죽하면 생명을 다해 사랑을 하면서요, 마음을 다해 out of mind,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님만 내 모든 것을 사로잡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안전합니다. 그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지혜가 임해요. 그런데 특별히 남성들, 교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적당하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풍덩 뛰어들지 않아요. 목욕탕에 따뜻한 물에 풍덩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죠? 발가락 담가보고 뜨거, 싫어. 교회 다니면 안 그래도 세상에 스트레스 있는데 이 교회 담그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영어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아더 매치 유입니다. 아니 꺾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왜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헤매는 분이 있습니까? 기쁨의 교회를 어디서? 오죽 완벽하면 이름 자체가 기쁨의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슬픔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쁨에는 분열과 다툼과 불순종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조직에서 출장 나온 것 같은 분위기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할렐루야. 많은 자매님들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은 제법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젊고 피부가 뽀송뽀송합니까? 성령 바이오 기쁨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속이 한 1000번, 10,000번 썩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게 되는 겁니다. 암 걸리고 싶지 않지요?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항상 기뻐하세요. 속이 썩으면 암 걸려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진짜로 1초도 뺏기지 말고 그렇게 해보세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쁨의 호르몬, 감사의 호르몬이 몸을 흐릅니다. 생명샘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에게 강한 면역력과 강한 힘을 주세요. 병에 걸렸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들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상처를 받거나 막 이렇게 힘들거나 절망하게 되면 하고 속이 썩어버리니까 병드는 겁니다. 그것도 잘 믿는 분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한번 깊은 절망과 좌절에 한번 빠져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매니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받아보셨어요? 세상 남자에게, 세상 여자에게, 술집의 미스킴에게? No.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No. 그런 분이 계셔요. 죽기까지 입증했어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게, 강권이 뭔지 압니까? 밀어붙여요. 막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는 게 그 사랑이. 이 맛을 보면 세상의 어떤 사랑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도 영광도 지식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이다 그러죠. 배설물.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 배설물을 따라가요. 그러니 이 한국 기독교가 열방을 축복하고 아시아를 축복하겠습니까? 나라 하나도 이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배설물이라 여기면 그 배설물들이 따라옵니다. 돈과 영광과 명예와 능력과 권능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 목사님 된 게 뭐 있습니까? 교회가 뭐 아직도 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좀만 기다리세요. 여기 없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 믿으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믿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믿어. 여러분, 가까운 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의 사랑에 강권당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오죽하면 미친놈이라 그랬겠어요. 극단적 전쟁 용어들이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착잡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성도들의 수준. 이제는 여러분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먹고 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전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한국 민족의 생활을 해야 뭐 열방의 선진국이 되고 그러지. 밥만 많이 먹고 돈만 많이 번다고 졸부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이기지.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죽하면 이제 곧 천국 가기가 가까운 온 국민들에게 폭넓게 존경을 받는 노학자
김형석 교수님 100살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어른입니다. 이 전연세대 교수께서 이런 칼럼을 썼어요. 한일 두 정상에게 바란다. 아들뻘 아닙니까?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유언처럼 남긴 칼럼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치르고 있는 불행한 사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정치적 과오이며 실책이다. 이 책임의 주역은 다분히 일본의 아베 총리와 우리 대통령이다. 양국의 지성인들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오늘의 사태가 잘 됐다고 생각지 않는다. 물론 그 역사적 뿌리는 100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 책임은, 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미래를 위한 건설이지 과거의 문제의 뿌리를 파헤쳐서 바로잡는 것이 핵심 과제가 아니다. 세월이 지난 후일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들은 두 정상의 판단과 정치적 행보가 옳았다고는 보지 않을 것이다. 양국의 장래와 젊은 세대들의 희망과 행복을 볼모로 삼은 도박을 왜 감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노철학자의 한 세기를 살아왔던 정신적인 영적인 거장의 이 지혜의 권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까짓 거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도 옛날처럼 약하지 않아요. 무시하면 우리도 한번 가자고요. 니 죽고 내 죽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저는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는 거 보고 싶은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일제 자동차를 때려 부수고 현수막을 막 지자체 단체들이 불매운동, 그러면 여러분 옷과 핸드폰과 차 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품이 전부 다 뭡니까? 상호 호혜적 무역관계 속에서 이게 서로 유리한 것들을 주고파는데 포스코도 문 닫을 건데요. 불매운동, 불매만 합니까?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지. 그러면 불판운동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 먹고 사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짐승들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 분열과 정신의 배후에, 그 영적인 배후에 과연 누가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이렇게 사악한 미소를 누가 짓고 있을까요?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곳곳에 관계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가지고 왼수 만드는 하늘의 영원한 주적이 있다는 것을 어찌 모릅니까? 그것은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외교 지도자, 국방 지도자, 학문 지도자들이 못 이겨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국가 간의 깊은 갈등과 분쟁, 그리고 파국으로 치닫는 이 깊디 깊은 상처와 원한과 정오의 골을 막아서는 화목의 중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이전에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에 가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는데 조금 입에 뭐 먹을 게 좀 있다고 기도 안 해요. 교회 지도자들부터 젊은이들까지 기도가 뭔지를 또 새롭게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천국같이, 여러분이 천당이 되고, 이 교회가 천당이 되고, 이 땅이, 이 도성이 천국, 천당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내 탐심, 내 거, 내 자식, 내 노후 대책 잃어버리니까 그거는 30년, 50년 전의 기도 방식이라니까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열방을 섬길 만한 그러한 정신과 영권을, 축복권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환경으로 설교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목이 타게 애타게 설교해도 또 가고 나면 또 다음 주에 괭한 눈빛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라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수준을 살지 못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 못하니까 얼굴이 출장 나온 사람 같잖아요. 천국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늘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모든 천하 만국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도 체험하고 또 신령한 영적 체험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그렇겠지요. 그런데도 네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잇몸 선전합니까? 물고 뜯고 싸우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 가지고 그 교회를 힘들게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육신은 영어 성경으로 월들리, 세상적이단 말이에요. 육신적이란 말은 세상적인 거예요. 또 사람을 따라라는 말은 mere man, 육체적 정욕,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육신적, 세상적, 인간적 성도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 뜯고 헛된 영광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믿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우고 있는지, 화평케 하는지, 기쁨을 주는지, 행복을 주는지 돌아봐요. 돌아봐. 자기는 제일 잘 믿는데 가는 곳마다 싸워요. 대들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런 분들은 다 어때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다 되어 사람들이 그 사람 그늘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생명샘을 쏟아내는지, 저주와 판단과 정죄의 썩은 마라의 쓴물을 쏟아내는지. 왜 인생이 고달픕니까? 쓴물이 쏟아나잖아. 속이 썩잖아.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고생이에요. 고통의 바다인데. 제가 여러분 힘들게 목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쁨이 있어요.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월급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세요. 감정조차도 쳐서 복종하고, 여러분의 많이 배운 생각까지도 쳐서 복종하고, 의지도 쳐서 복종하세요. 얼마나 의지가 유약한지 몰라. 젊은이들 조금만 힘들면 안 한다. 옛날 어르신들은 6.25 일제시대, 저도 그때 태극기 휘날리면 아니구나, 그때 내가 나이가 아니다. 그 고난을 통과했다. 월남전 파병까지. 요즘 젊은이들 뭐 7포, 5포, 구룡포, 왜 거기서 찬양 집회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포기는 여러분 김장 담글 때 많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근본 이유를 바울이 16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바울도 육신적으로 알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여러분 부탁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요? 이제부터는, 지금 이때, 전라도 말로 시방,
또 뭐 있죠? 이마 까라. 일본 말로는 이마를 까야 돼.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신학 박사학위를 100개를 쓰고 논문을 1000개를 써도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면 결국에는 어때요? 마귀에게 부역하는 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유럽에 보세요. 엄청나게 지식들이 많아지는데 교회가 다 망해가는 것입니다. 미국도, 한국은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분들 있습니까? 자기 지식을 일단은 짓밟고 주님 앞에 서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므로 그것이 성령 인도하는 영주도적 지식, 영주도적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문학은 반드시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문학과 신학과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신인문학, 이제는 서양의 사상들이 흐려졌기 때문에 동양의 인문학과 그리고 동양적인 신학, 신문학이 결합돼서 새로운 길을 열자는 것이 신인문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좀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정신이 중요하다면 서양 정신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줬지만 이제는 동양의 정신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통일 한국은 정신 강국, 정신 선진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문제예요. 그 사람의 정신, 생각이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독재자라는 것을 모릅니까? 예수의 정신으로 온전히 자신을 죽이고 살지 못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먹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제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죽었다는 말, 제물이 된다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이 어제까지 믿었던 거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의 선언입니까? 박 목사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히 하나님의 말에 누가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이면 복종하세요. 복종. 여러분 동참하세요. 기도하세요. 섬기세요. 그저 바라만 보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은 영광도 있지만은 고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생도 낙이다. 고생도 사서하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해산의 진통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